오늘 말씀 이제 앞으로 제가 한 좀 이렇게 몇 편의 설교를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미안합니다. 자꾸 이게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에베소서 말씀, 바울의 서신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그 서신에 교회에 대한 서신도 있고 개인에 대한 서신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서신서 중에 특별히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 중에 사도 바울께서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서신서는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막 신학을 배우고 막 그랬을 때 에베소서는 교회론, 삼위일체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서신서다 이렇게 한 것을 저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실천이 4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5장에서는 이 4장에서는 그 교회들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을 또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우리 지난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관계, 그 교회가 어떻게 이게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6장 마지막 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 그래서 사실 우리 삶의 관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고요,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있고요, 직장에서의 관계도 있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는 모든 관계를, 중요한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라는 단어와 함께 옛날 개역 한글은 종말로 딱 마지막으로 이런 의미를 했을 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 또는 관계, 제가 옛날 개역 한글 이 버전이 입력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해서 영적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이어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적 전쟁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들을 읽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저자가 영적 전쟁은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거와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딱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졌을 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무장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들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얘기할 때 이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 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이야기들이 나가는데,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깊은 인격적 관계, 또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해방하고 넘어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납니까?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이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남편인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망이 죄가 사망 안에서 역사하게 됐다라고 로마서 5장에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구약에서는 사탄에 대한 단어를 제가 이렇게 인터넷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몇 군데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에서도 그렇고 사단의 존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발견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 사탄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대했던 인물이 3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욥입니다. 욥의 그 재난, 욥의 그 엄청난 고통은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허락 아에서 저지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역대기상 21장쯤에 보면, 성경에 역대기상 21장 1절인가 보면 뭐라 하냐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에 인구 조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야기가 역대상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누가 충동했느냐? 사단이 이렇게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또 스가랴서에서 선지자 스가랴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고, 뭔데 사단이 옆에 서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 사단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고소하는 그런 구절에 또 이 스가랴서에서도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신약에서는 더 많이 나와요. 마귀, 사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내가 이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인자가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자마자 베드로가 주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는데,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더 많은 잦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로마서 15장,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너희로 하여금 너희 발 아래 사단을 이렇게 닳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 이 온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이런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이 번성하고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을 누가 뺏었냐면 마귀가 뺏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딱 깨는 사건.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영적 흐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딱 깼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미 패배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패배한 사단은, 마귀는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분별,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에 대한 분별, 그 악하고 마귀로부터 오고 그 어둠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하는 이 분별의 그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고 그 말씀으로 서 있는 때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그래서 영적 성숙에 대한 그 책을 쓴 어떤 사역자 얘기 들으니까 자기는 그 영적 성숙을 이미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래서 영적 성숙을 세 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청년들이 누구를 대적하냐? 악한 자를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부분에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14절 후반절에 뭐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 있으면 우리는 이미 마귀에게 이긴 상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마귀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목회를, 우리 비전교회 목회를 쭉 해오면서 변화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년부터인가 계속 저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 안에 왜 자녀되는 정체성이 풀어지지 않고 이게 확실하게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자꾸 이렇게 좋았다가 넘어갔다가 좋았다가 넘어갔다? 왜 엎치락뒤치락 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게 머무르는 경우가 있을까 했을 때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마귀들은요, 우리 삶을 타겟팅해가지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직 말씀 안에 정말 그 충만히 거하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서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쭉 예전에 시티 있을 때 한 7년 전에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매주일 제가 이제 일부러 우리 교회 전체 예배 영상을 틉니다. 우리 좀 이게 1년에 4,000시간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러면서 설교가 자동으로 쭉 옛날 것도 막 켜지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7년 전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놀란 거는 제가 영적 전쟁 시리즈로 설교한 게 막 140 몇 뷰 막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뭔가 성장이 안 되고 정체되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단순히 나의 노력이 부족하고 나의 믿음이 부족한 영역도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간접적인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작년 설교를 한번 봤어요. 제가 영적인 삶의 기초라 그래가지고 7월 중순부터인가 10월까지 13주를 영적 삶의 기초 해가지고 제가 13주를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나눴더라고요. 그거 다시 써보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 영적 기초를 쌓는 기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올바른 시각. 진리에 맞춰진 시각. 첫 번째,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원수.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마귀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얼마나 진짜 목이 터지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까? 근데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13장인가 보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길가
뭐 돌짝밥, 가시떨기밥, 좋은 땅.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좀 비유를 해석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새는 길가에 떨어졌다 하면 한 것은 말씀이 땅에 떨어졌지만 새가 와서 먹는다는 것은 마귀가 그 씨앗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말씀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누가 또 방해하냐? 마귀가 새 모습으로 방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을 낳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안에 마귀가 이미 어렸을 때 심겨놨던 견고한 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귀의 목표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의 목표 타켓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 10장 9절과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9절에 내가 문이다. 무슨 문이냐?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그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에 들어갈 때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어야 되는데 도둑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기서 멸망은 디스토리라고 그래서 뭐냐면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우리의 어떤 사업을 파괴하고 우리의 어떤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인간 안에 실수나 인간 안에 어떤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하나 경고를 하자면 너무 또 그냥 다 마귀 짓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안에 또 깊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게 또 마귀의 공격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도둑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자꾸 이렇게 도둑질한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제가 설교 노트에.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 구원을 얻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풍성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자주 정체되고 있거나 어쩌면 아예 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한번 마귀의 공격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더 풍성하다는 그 헬라어 원래 단어가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그 야고보랑 같이 해서 어부 시절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가지고 던졌는데 그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가 돼가지고 동료들을 불러서 그 그물을 같이 도와주게 했어요. 그래서 그물이 가득 찼다라는 헬라어 단어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사실 이게 감당 못할 정도로 풍성한 그런 삶의 실제가 우리의 삶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감정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눌 것 같은데 우리가 감정을 회피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력하는지
이거를 자동적으로 지워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다면 이게 견고한 진이라면 이 견고한 진을 우리가 파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그 감정적인 삶의 내용들이 달라지죠.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진짜 괴롭고 힘들고 막 진짜 미칠 것 같은 감정도 있지만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충만함,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함, 이게 많이 누구를 주고 누구에게 받아서 주는 행복감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그냥 친구고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대화가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현상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대화가 안 돼. 대화했다면 자꾸 부딪혀. 근데 너무 부딪혀. 부부도 이해가 안 되고 막 자녀도 자주 싸우고. 그러면 우리가 한 면에서 우리가 경관지는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분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 우리 침례교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0대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 되게 많이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두라노, 그 다음에 마음 전쟁 해가지고 마음의 영적 전쟁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선교단체 책에서 미션 월드라는 거 출판사에서 번역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해요. 이분이 마귀가 우리를 목표물로 하는 것들이 뭐냐, 네 가지를 얘기한다. 첫 번째,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나이수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가까워집니까? 제가 최근에 인간관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하면서 오랜 세월 같이 있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됐다고 친한 게 아니에요. 정말 20년 되고 30년 이민 생활하면서 20년 되고 30년 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깊어지고 편안해지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 관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냐?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갔는데 모태신앙이고 또 10년 차고 20년 차고 했는데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 풍성한 삶이 맺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캐셔널 필요가 있어요. 이게 혹시 마귀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마귀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제가 보니까 PPT를 준비했네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친밀한 가운데 풀려지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나는 문이니 그 양이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신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면요, 현재 삶 가운데 특별한 빅딩이 없어도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하는 관계가 그냥 생명이 있고 기뻐진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가려졌어요. 누구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여러분, 이 잘못된 생각이 경관진이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경관진을 만든 건 마귀의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경관진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못 고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
그리고 섭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루저로, 계속 불평하고, 계속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방해하는 거일 수 있다. 장애물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돈을 쫓게 하고 사람을 쫓게 하고 물건 사고 쇼핑하고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거, 그렇게 벗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찬미를 가로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아까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렀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엄으로 가득한 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현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공격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어느 주제에 제가 이제 세상에 어떻게 마귀가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눌 주제를 한번 또 나눠보겠는데, 여러분, 이미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처럼 우리 안에 어떤 문화 가운데, 우리의 가치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짓말로 뿌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사는 크리스찬들도 꽤 있어요. 그게 다 뭐냐? 마귀가 이 문화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존귀와 위엄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받았어야 될 그 영광, 그 존귀, 그 위엄, 그 찬미를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못 드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 때 진짜 왕께 만세,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온 마음에서 들은 나오는 그 열정과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번에 어제 우리 아들이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파더스데이인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진짜 필요한 거 없어요. 근데 애들이 하도 필요한 거 없냐 그래가지고, 내 전기면도기 하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100불짜리 또 세일해서 100불짜리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했더니 딱 보더니, 아빠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좀 더 비싼 거 없어? 저는 마음만 받고 싶어요. 그냥 제가 면도기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전지가 잘 충전이 안 돼가지고 충전 이빠이 했는데, 미안합니다. 충만이 했는데, 한 두세 번 이렇게 쓰다가 이게 금방 끊어져요. 이게 몇 년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충전기 한 번 충전하면 한 달이든 제가 수염살이 안 나는 사람이라서 가볍게 깎는 편이라서 그런데 저는 그 아들이 어제 그런 말 하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사실 필요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필요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주님 생각해가지고 주님을 위한다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분이 자신을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해서, 제가 로마서 오늘 말씀 이렇게 딱 로마서 찾으면서 5장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어서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연약했을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될 때 꼭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그냥 먹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게 하냐 이거예요. 이 나쁜 마귀.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되돌아보자 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 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마귀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진짜 타겟팅하고 괴롭히고 있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도둑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을 마귀가 도둑질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뺏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 우리가 쌓아놓은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도 다 깨버려요. 도둑질하는 거죠. 그 관계를 도둑질하고 시간을 도둑질하고 노력을 도둑질하고 이런 거죠. 도둑 막는 것처럼 여러분들 빼앗겨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도 예전에, 지금은 이제 거의 그렇게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하지만 예전에 뭐 무슨 파더스데이다 뭐 생일이다 뭐 이렇게 해서 가족끼리 식사하러 갑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한 날이야. 정말 좋은 날이야. 정말 다 가족이 모처럼 진짜 날 잡아서 뭘 하기로 했어. 그래서 기대들이 있어. 근데 한 명이 늦거나 뭐 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또 한 명이 기분 나쁘기 시작했어. 그 기분 나쁜 사람이 또 옆 사람을 건드려. 옆 사람을 건드리니까 옆 사람이 막 자극돼. 그러다가 막 돈 들여서 뭘 하려고 했는데 그날 기분이 최악의 기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면 여러분 한번 마귀의 공격이 아닐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거짓말을 심어주냐면 역시 남은 행복한 거를 생각도 못해. 라는 거짓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기념일, 무슨 달, 가족이 뭘 하고 여행을 하고 뭘 하고 막 하는데 그 시간에 릴렉스되고 그 시간이 즐겁고 재충전되고 가족 안에 화목이 일어나고 또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주 안 되는 패턴이 있다. 깨야 됩니다. 이거. 할렐루야.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도둑질 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누가 자극을 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 인간이 아니라 저렇게 자극하는 뭐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망칠 수 있는 정말 최악의 날로 기억될 수 있는 원오브의 한 날인데 그날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의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 이 막 기대에 맞지 않게 망쳐버리는 경험들. 근데 이게 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 사실은 제가 레퍼런스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렸을 때 저장됐던 그런 어떤 어렸을 때의 경험과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성인이 돼서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서로를 건들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불행했던 과거와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불행했던 과거대로 왜 부모님이나 또는 그 안 좋았던 그 가정의 그거를 기억해갖고 그 기분을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걸 주장하며 살아야 되죠. 그걸 인식하는 게 뭐냐? 저는 영적 전쟁이라고 봅니다. 어떤 자극이 일어날 때 이게 너무 반복적이고 나를 괴롭게 정말 절망감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의 공격이 아닌가? 내 시간과 내 감정과 내 것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아닌가 퀘스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도둑이 온 것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막 티칭을 했는데 너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막 이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려면 그 대상의 이름이나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냐면 살인의 자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자, 살인의 아비,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주 거짓말한다. 이거는 견고한 진 안에서 마귀에게 그 영역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어떤 어둠의 일들을 행하거나 생각하거나 거기에 휩쓸린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것이 자연적으로 돼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이름 가운데 표현되지는 형용사나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대상, 마귀도 자기의 이름, 마귀는요 참소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집요하게 내 안에서 너는 잘못됐어, 너는 루저야, 너는 어쩌고 저쩌고해서 자꾸 나를 룩던한다면 이거는 내 어렸을 때 하도 들은 걸로 해서 마귀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간접적으로 나를 계속 괴롭히는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마귀는요 참소하게 돼요. 배우자를 참소하고 자녀를 저주하고 참소하고 마귀의 열려진 영역이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 이 살인은요, 그래서 이 딘 셔만이라고 YM 사역자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영적 전쟁에 대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망과 관계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사단이 조장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특히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자살의 문제를 얘기해요. 자살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 사단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배후, 어둠은 누구냐? 마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벌써 이 마귀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게 많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파괴적이고 자기를 죽이는,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 자기 몸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다 뭐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죽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죽이려는, 우리의 삶을 죽이고 우리의 몸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감정을 죽이는. 그리고 제가 또 그래서 죽이는 것에 대한 또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생명을 죽이고 우리 삶 속에 죽일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사망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원리, 영적인 세계로 볼 때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사망에 있었던 존재예요. 골로새서에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이거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했던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여 사망에 거한 자야. 근데 우리가 정말 생명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이미 생명 안에 있는데 우리가 또 사망 안에 들어갔어요.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나는 생명의 빛이다.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생명의 빛이 이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이 자꾸 이렇게 작아지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랑하지 않고 사망 가운데 머무는 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면 살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자꾸 미워진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니. 이거는요, 진짜 그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미 마귀가 그 사람 가운데 살인하는 자로 우리를 죽이는 그 영향력으로 확대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에게 미움이 잘 떠나가지가 않아요. 미움이 막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셔야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사람이 입으로 손으로 먹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힌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해서 한 6, 7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인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게 뭐냐? 살인. 미움. 저는 미움이라고 생각해요. 미워하는 거. 그 대상을 미워하는 거. 그것은 바로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미움의 배후, 우리를 자극하고 충동하고 더욱 미움이 깊어질수록 일하는 것이 마귀의 영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온 것은 멸망시키려고 한다. 파괴하고 파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특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성도들과의 삶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는 거, 분노, 우리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화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분노가 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로 간 것이 해가 질 때까지 그 죄를 품고 있으면 27절에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로 가면요, 영어 표현에도 이게 우리 집도 현관문 보면 밖에서 들어갈 때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발판 있잖아요. 저희는 또 이렇게 깔끔해가지고 안에도 깔판이 있어요. 밖에 깔판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미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우리를 미워하게 하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가둬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특히 또 부모한테 또 자녀도 마음에 안 들면 미워. 막 고양이한테도 미워 그러더라고요.
그 미흡다는 건 진짜 밉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죄를 짓게 하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어둠의 강력한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가담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삶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저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려는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데 협력자가 되고 만다.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또 잘못된, 거짓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도 제대로 안 듣고 막 불순종해요. 의도적으로도 불순종하고 막 불순종해. 죄도 막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줄 거야. 미안합니다. 거기에 축복의 풍성함이 이미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간다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회개하셔야 돼요.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연약함이 없는지 그 회개함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이제는 아들로 내가 대접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 있는 하인처럼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겸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 자녀됨을 포기하고 이거 아니고요. 사랑의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지고 갔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거지로 된 그 노숙자로 막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라는 게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지 못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심겨진 마귀의 거짓말에 견고한 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깨야 됩니다. 이거 깨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맨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너희가 아비된 자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을 것을 자녀에게, 아들에게 주지 않느냐.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이방신처럼 막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가 일이 생겼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해. 그러면 이거 갖고 전전긍긍해가지고 내가 사고 잘못했는데,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잘못했는데 막 이래서 이거 가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힘나고 이거 걱정하면서 막 그 돈을 갖다가 밖에서 구하려고 막 하는, 깨끗하게 나 이런 잘못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자식아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럴 것 같죠? 그건 우리의 부모님들이기는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힘들지 않았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그래. 없으면 빌려서더라도 그 아들의 고민, 아들의 힘든 거를 채워주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한테 구하지를 못해. 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자녀는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주님 주세요. 또 생각하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전에 제가 학생부 교사할 때 우리 학생부 전도사님,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구두했을 때 저 상처받았잖아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셨을 때 제가 정말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골방에서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들을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게 주시더라고요. 이런 우리는 그 관계예요. 우리에게 기꺼이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수치스러워서 못 나가게 하고,
우리에게 참소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차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가,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할 때 이거 맨 처음에 구원의 투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호신경은요, 이 가슴에 이렇게 다는 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방탄조끼예요. 진리, 의.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무장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거룩해졌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 공격용 무기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주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헌금 영상에 그레이그 목사님 2일 전에 이렇게 떴던 영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와 연관된 영상 찾다가 딱 발견했는데 이분이 뇌를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뇌에 우리 신경이 있어가지고 이거 막 습관 들이고 막 생각, 잘못된 생각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영적 전쟁 안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파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끊어내는 거. 집요하게, 강박적으로 그 생각이 떠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주장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시작했을 때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청년들아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너희가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거하며 아까 흉악한 자, 악한 자가 아니라 더 흉악한 자를 이겼느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의 잘못된 마귀가 뿌려놓은 약한 것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 말씀 묵상도 얘기하지만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암송.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선포하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암송을 하세요. 말씀을. 그래서 요한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 묵상이 뭐냐? 읊조리고 반복적으로 이게 읊조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풍성히 거하는 방법은 그것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문장으로 짧게 만들면 또 화살 기도가 된대요. 화살 기도로 또 문장을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 화살 기도로 탁 하나 날리는 거래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 막 작정하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말씀 읽고 또는 말씀 설교에서 들은 말씀이나 성경 읽다가 깨달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안에 가지고 와서 이것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단어를 생각하고 이런 짧은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잘 자란 것들은요 많이 사실은 해결이 돼요. 근데 너무 강력해서 그것이 나를 압도하고 나의 감정을 압도하고 내 생각을 압도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때로는 안수기도도 필요하고 때로는 함께 기도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갖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 그 구절을 가지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 교회가 이
진짜 이 스테이지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가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레마거든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걸 갖고 주장을 하며 싸워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경관진을 축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축사는 딴 게 아니라 그걸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영향력, 그 감정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스스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만 주시면 셀프 축사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진짜 뭐 다른 전문가가 와서 축사하려면, 이 목사님이나 이렇게 축사하려면 그거는 진짜 경관진이고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정신력, 하나님이 준 인간의 이성과 의지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파워가 있어요. 우리 말에 파워가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물리치면,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인생의 괴로움의 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끊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수준의 정말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 위에 서 있고 강건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영역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